연속입니다. 이번 부흥 사경의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데스다의 기적, 베데스다의 기적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이 내가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적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나오기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내가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걷는 게 어떤 느낌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38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잖아요. 38년간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기적이 제게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하며 일어나 걷기 시작할 때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기적을 누리고 경험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100% 하나님의 역사와 100%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섭니다. 기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는 할 게 없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믿기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 앞에 드리는 것,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고요. 행동하는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그래, 순종해야지. 이 결단하는 게 있을 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결단이라는 말이 좀 무겁게 들립니다만 사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정의 연속입니다. 결단의 연속이에요. 오늘 뭘 먹을까? 결정해야 되죠. 어디로 갈까? 결정해야죠. 어떻게 할까?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까?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정을 통해 삶의 내용이 결정돼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뭘 먹을까요? 건강식을 먹겠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에겐 건강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시간이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은 일정을 분명하게 세워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는 입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전력하는 선택을 하겠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주일 이 오전 시간 조금 더 누워있고 싶고 좋은 곳으로 놀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정말 너무 심심하고 너무 할 게 없고 교회 나가자 하고 나오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지 결정하고 나오신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할 때 어떤 우리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결정이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대로 행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 삶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나오미가 그랬어요. 베들레헴 땅에 살 때 흉년이 오자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모압 땅에 가자. 모압 땅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모압에 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모압에 갔다라는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냐면 우리 하나님 없이 살 거야.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이런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의 고백들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텅 빈 것 같은 삶을 받아들이게 돼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게 모압에 갔기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압에 간 결정은 어떤 결정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이 되었죠. 그러나 나오미는 또다시 결정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다시 결정해요.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가 룻기의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의 가정은 다시 회복되고 놀라운 축복을 덧입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결정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중요한 결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나오미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던 길 중간에 가만 생각하니까 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요. 거기 가면 이방인 취급받아야 되죠.
다른 문화의 충격을 받아야 되죠. 또 과부로서 경제적 어려움들 겪어야 되죠. 거기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외롭지 않지 하고 데려가자니 두 여인이 너무 불쌍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너희는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요.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돌아가라는 요구가 아니고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돌아가는 것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삶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호와 때문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호와 신앙으로 살 거야. 내가 지금 돌아가는 이유는 갈 곳이 없어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나와 동일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면 그냥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기서 받게 될 고난과 어려움들 극복할 수 없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나도 이 유일한 가족으로 남은 두 며느리를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면 나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을 거고 환경 의지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들도 동일한 신앙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괜찮으니 너희들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자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룻은 그를 붙쫓았다. 붙쫓았다 뜻이 뭐냐면 다바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굳게 결합하다. 언제 쓰는 단어냐면 남녀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룰 때, 남녀가 하나됨을 이룰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고백한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을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도 그 하나님 붙들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한 번 더 물어요. 뭐라고 묻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한 번 더 확인해요. 너 정말이니? 정말 그 고백의 진실이니? 말해요. 그냥 인간적인 정 때문에 따라올 필요 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믿는 신앙 아니면 따라오지 마. 그냥 오르바처럼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갈 거니까 정말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라면 그냥 그모스 신에게로 가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룻이 답합니다. 16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고백은 내가 지금 어머니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결단이 결연했냐면 17절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내가 헤어지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조차도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지만 지금 룻은 어머니를 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한 결단이죠. 분명 그 땅 가면 어려움이 계속될 것을 뻔히 보면서도 왜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정한 거예요. 룻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심심할 때 한 번씩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고 그래서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고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이 여자랑 이 남자랑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나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고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랑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이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결단이 있으니까, 죽기로 각오한 결단이 있으니까 생판 몇 년 경험한 게 전부인 그 여인과 그 남편을 향해, 남자를 향해 함께 평생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죽기로 각오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한 1년 정도만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 줄도 모르고, 결혼하면 뻔히 어려운 일이 생길 거 알면서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죽기를 각오한 결단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남자 보지 않을 겁니다. 다른 남자 보지 않을 겁니다. 당신만 바라보고 평생 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도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죽기를 각오한 거죠.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런 죽기를 각오한 결단이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이야말로 더욱 그래요.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가 멸망시키러 가는 걸 본 아브라함이 중보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의인 50명만 있다면, 아니 45명만 있다면, 아니요 40명만 있다면, 아니 30명만 있으면, 아니 20명, 아니 10명만 있으면 제발 그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의인 10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타락한 땅입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오늘 룻하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기로 합니다. 천사가 가서 나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롯이요, 머뭇거립니다. 왜 머뭇거렸을까요? 또 그 땅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들이,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의 딸들은 이 얘기를 하자. 야, 이 땅 멸망당한데 우리 도망가야 된대. 얘기하니까 농담처럼 여기고 웃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남죠. 그래서 천사가 머뭇거리고 있는 롯을 그 손을 꽉 붙잡고 끌고 나갑니다.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주의사항을 줍니다. 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고, 이 들에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반드시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명령이죠. 그래야 산다. 죽기를 각오한 결단이 필요했어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가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죠. 왜 돌아봤을까요?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오르바가 돌아간 것처럼 이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이란 늘 그래요. 결단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오늘 룻처럼 죽기를 각오한 신앙의 결단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룻의 상황과 똑같고 롯의 상황과 똑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요. 아쉬움과 미련 속에 뒤를 돌아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앙인들은 매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결정,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정을 매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늘 내가 주인되려 할 때마다 아니지, 내가 죽어야지. 늘 내 욕심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아니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이 순간 매번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결단의 반복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오르바를 보세요. 분명히 처음부터 어머니를 따라 나섰고요. 어머니가 돌아가는 말을 듣고 펑펑 울어요.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펑펑 울어요. 분명 거기까지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처럼 행동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가야 한다. 그러자 오르바가 예, 그럼 어머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입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그는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을 택하고 모압의 금오스신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랐고 함께 울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결정적 순간 한 번 더 확인하고 물어볼 그때에도 그는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 선택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를 각오한 선택했던 룻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죽기를 각오해야만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 얻는 길이고 진짜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넓고 큰 길로 들어서지 마세요. 그 길로 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좁고 협착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생명 있는 그 길로 나아가야지요. 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 길 갈 수 있냐면 이 좁은 길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기를 각오한 자만 좁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주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신앙인이라면 항상 우선시하고 결단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있습니다. 이 3요소가 있어야 나라예요. 주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주권, 영토, 국민. 여기 3요소가 있어야만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땅에서 국민들이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과 살고 미국과 살아도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주권의 영향을 받고요. 그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영토, 영역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여 있으며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룻이 어떤 결단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룻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을 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럼 어머니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나도 갈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내용은 그렇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는 어머니를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도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 말은 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엔 모압 땅에 살았지만, 내가 이전엔 모압의 신영향력 아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에서 물을 때 종종 이런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가족들 그냥 화평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예, 여러분 이런 대답하고 있다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로 결정하는 행위가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통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인 거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 나라를 살기 위해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가서 살아도 한국법의 영향을 받잖아요. 예. 왜냐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이 세상 법보다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좋은 거 많으니 세상으로 가라. 모압으로 가라. 모압 신에게로 가라.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신에게로 가라. 말해도 우리는 아닙니다. 룻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 겁니다. 죽음 외에는 그 무엇도 나를 이 결단에서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늘 흔들릴 거고요. 늘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어 있고요. 그 말씀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들이 닥쳐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 삶에는 생명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룻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단을 합니다. 다시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누구랑 살겠다는 뜻이냐면 어머니랑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랑 함께 살 거예요. 물론 거기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또 자기처럼 동일한 과부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또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사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의 본질적인 생활은 어머니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식구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 그런 것이에요. 우리 식구가 그런 거잖아요. 밖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린 반드시 집에 돌아오고요. 가족들과 밥을 먹고요. 가족들하고 자잖아요. 식구들하고 함께 자잖아요. 그죠? 그게 식구예요. 바쁘다고 집을 막 안 들어가고 집 나가서 막 몇 개월씩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늘 가족들과 밥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죠. 그게 식구예요. 동일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죠. 많은 사람들하고 사귀고 지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식사하고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함께 잠을 잡니다. 식구와 그렇게 지내듯 내가 이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건 늘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빠진 친구, 주님이 빠진 사업 파트너, 주님이 빠진 관계들은 소용이 없어요.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가끔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매일 들어가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생활하셔야 돼요. 주님을 가끔 만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엎드리시고 주님께 늘 구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세요. 그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룻이 했던 세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땅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의 결단.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냐면 대한민국의 법이 영향을 끼치는 곳까지가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밟는 땅만 땅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이 아니어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면 거기는 우리 땅이에요. 그죠? 대표적인 예가 대사관이 그렇죠.
해외 나가 대사관이 있으면 대사관은 분명 상대방 나라에 세워져 있지만 그 땅 위에 세워져 있지만 대사관만큼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 치외법권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그 나라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탈북자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탈북하잖아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어렵고 중국으로 탈북을 하는데요. 이 탈북자들은 잡히면 중국과 북한의 그런 어떤 그 연맹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은 인권보다도 그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탈북자가 잡히면요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예, 보호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인권이 유린된 자들이니까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돌려보내거든요. 잡히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살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죠. 그래서 늘 탈북자들이 꿈꿔요. 제3국으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대사관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 대사관에 들어가면 안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탈북자, 근데 대사관은 늘 이렇게 경비가 삼엄하거든요. 공안들이 늘 지키고 있고요. 못 들어가요. 근데 가끔 정말 비범하게 대사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 사는 거예요. 그건요. 안전합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주권이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역할 때 저도 탈북 사역하러 대사관에 몇 번 갔거든요. 가니까 한 20여 명의 탈북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일단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제3국으로 갈 수도 있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대사관에 가는 거죠.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걸 주고. 근데 그들의 표정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안도와 안심한 표정일까요? 예, 그래도 안심한 표정 가운데 있어요. 탈북한 그 삶 자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지만 대사관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안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한민국 법에 영향이 끼치는 곳이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따르고 섬길 것처럼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역 아래 두고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루시 이런 고백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 선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내 삶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죽는 그날까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삶의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하고 있는 거죠. 적당히 한 달이 걸치고 살지 않을 거고 적당히 살다가 힘들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시간은 이제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어디로 들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게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은 마치 죽을 것 같이 힘든 결정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너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르바처럼 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결국 뒤를 보아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루시안 이 세 가지의 결단을 통해서 복된 길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도 이 세 가지의 결단이 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내 삶의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학교도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삶의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